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2022년 그 신년 감사예배 때 바로 어제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하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한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 또 이 예배를 이렇게 지키는 거, 여기서 최선을 다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보면 좀 이 소극적인 부분,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고 예배를 이렇게 지키고 하는 그것에 급급했지만은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탈피해서 조금 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가 실천적으로 뭐냐니까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또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좀 벗어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이것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저 뒤에 보면 2022년 우리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목표라는 거는 실천사항 3가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목표 자체가 뭔가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자 하는 것이 목표고, 이것을 3가지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이 3가지 실천 사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자 하는 이것 자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 복음 활동과 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을 이 교회에 초청한다 손치더라도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이제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초청하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형성되기까지는 내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만큼 힘들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늘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방해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좀 장성한 사람은 그래도 좀 견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받고 이제 이 초신자겠죠.
이게 되면은 뭐냐니까, 이 사탄, 이 대적하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이렇게 잡고 있다. 그만큼 집요하게 이 복음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방해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한 영혼 자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이제 핵심 자체가 뭐냐? 막 단연간 이 말씀에 좀 확고하게 선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탄의 그런 일꾼들이, 이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선포하는데 이 이제 사탄의 그런 일꾼들은 뭐라고 하는가니까 그 반대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속임수,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는 열심히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 2배, 3배로 어떻게 하는가? 이 사탄의 일꾼들은 진리의 말씀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면서 지속적으로 그걸 갖다 왜곡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교회는 아주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한가니까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왜곡된 교훈 풍조 있죠. 거기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 자체를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들을 점차 보기 힘들게 되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보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 2가지. 하나는 사탄이 집요하게 이 공격을 하고, 하나는 사탄의 그런 일꾼,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교모하게 왜곡시키면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들으면 10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0번을 이야기해 주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자체가 나중에는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2가지를 가지고 사탄은 믿는 자들이 신실한 이 믿음을 가지는데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건 이 세상밖에 안 보이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있는데 이게 탁 밝아져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이런 방해를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그걸 알아야 되고, 장로도 그걸 알아야 되고, 안수 집사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들도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못 보고 이 눈만 가지고 세상만 보면 교회가 계속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이 많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영혼들이 이렇게 너무나 시달리고 방황하고 유리하는데도 세상만 보다 보니까 먹을 거 있다고, 잠잘 거 있다고, 편안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못하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것으로 이제 전락해 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집요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죠. 이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영적인 중요한 방안을 마련하셨어요. 영적인 중요한 방안,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아주 이 중요한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옛날에 교회는 뭡니까? 옛날에 이제 성전은 뭐냐? 제사장들이나 일꾼들이 턱 있으면 가가지고 제물 바치고 막 이런 일을 했죠. 지금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날 성전은 없어져 버립니다.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값주고 뭐를 세우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그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에 방치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를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느냐. 이 눈에 보이는 몸은 없어지면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교회를 만드는데 그 교회인 예수님의 몸 안에 세상에서 살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지체로 딱 만들어 버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한 가지 일은 어떤 일인가 하니까 사탄이 집요하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눈에 잘 안 보이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은 아예 성도들을 자기 몸만의 지체로 딱 만들다 보니까 사탄의 권세나 방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호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후반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기죠. 자, 아까 제 우리 우리가 나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 반대되게 뭐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딱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가? 사탄의 음부의 권세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자 보세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머리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죠. 공급하는데 말씀이나 영성이나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공급을 하는데 머리를 통해서 지체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시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목사의 설교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권면하는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놈의 사탄의 그런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비질린 교훈을 갖다가 퍼뜨리는데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보호를 받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죠? 건물만 멋지게 짓고 프로그램만 활성하게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아니죠. 소속이 바뀌어야 돼. 이 세상 사람에게서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주님의 몸 안에 지체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해야 하는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냐니까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인 곳을 교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방치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하겠습니까? 절대로 방치하지 않죠. 방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보면 어제 이야기했죠? 영을 따르는 사람하고 육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육을 따르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심지어는 이 사이에 어떤 지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그 성도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겠죠?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겠죠? 그런데 육을 따르는 사람들이 장로가 많이 되고 안수집사가 많이 되고 권사가 많이 되면 교회의 실권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사탄의 근산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겠습니까? 타락하는 세속적인 교회겠습니까? 세속적인 교회죠. 그래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 교회가 망하는 거라. 교회가 망하는 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야 우리는 영적으로 두 가지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니까 이미 많은 교회에 세상의 교인이나 풍조가 와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데 그건 별로 없고 세상 교훈화된 이상한 이론들 있죠. 그게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교회다, 예배다 이런 사람, 이런 데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산 그 교회입니까? 안 그러면 교회 모습을 가진 타락한 교회입니까? 타락한 교회가 많을수록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리 메가처치가 많으면 뭐해? 이런 시대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아무 영향력을 못 발휘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려가지고 급급해가지고 있답니까? 이런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야. 아무런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려요. 이름만 있고 이름만은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뭐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완성해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는 작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뭐냐니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자 하는 그런 표현을 삼아서 2022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다른 더 강한 또 더 이렇게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대하면서 이 신년을 또 살아가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표고 세 가지 실천사항을 잡았어요. 그 세 가지 이제 실천사항이 그 뒤에 있죠.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뭐 하자고? 빛을 발하고 세 번째가 뭐냐? 가서 뭐 하자? 제자를 삼자. 이 세 가지가 실천사항이에요. 원래는 이 세 가지를 딱 압축해 가지고 오늘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 그걸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지도 모르니까 한 가지만 하자 하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하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 자리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싸워왔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했고, 우리는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이 새벽 기도가 거의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승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나 봉사의 자리, 그 말씀 묵상의 자리나 봉사의 자리, 이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는 이렇게 움츠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이렇게 비추어야 돼요.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나 자신이 또 유익하지만 어두운 세대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어야 돼요. 빛을 가졌는데 빛을 감춰버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요즘 이래 가끔씩 젊은이들 전화를 딱 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예측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 또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른다. 심지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언제 이런 뭐 이상한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겠다. 좀 더 불안해하거든요. 우리는 어두움에서 불안해하는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능력에서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빛을 비추어야지. 그 빛을 비추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해란 말이냐? 그럼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다수의 그런 실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2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빛을 발하지. 어둠의 자식이요. 말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가 비출 수 있는 건 어둠밖에 못 비추죠.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인데 보니까 잔뜩 어둠만 가득하거든요.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왜? 어둠이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거예요. 핵심이.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일어나 빛을 행하는, 빛을 비추는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예배 드리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죠. 특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원래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어둠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이 있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것 자체를 우리에게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 이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않고 막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열심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 하니까 야, 이거는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겠구나 이래가지고 어둠을 떡 가지고 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막 어떤 데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런 거 있죠. 딴 사람이 안 오는 함시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철야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여러분들 99%가 뭡니까? 이야, 저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뭘 못 봅니까? 이 눈밖에 없고 영안이 안 떠지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시커먼 어둠을 못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좀 알겠죠? 이걸 하면 안 되지. 기도는 하면 할수록 무엇을 버려야 돼? 어둠을 버려야 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어둠을 버려야 되고 빛의 자녀의 속성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많지만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번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요약이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모든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탐욕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책이 잘해도 안 됩니다. 탐욕이 가당한 사람은 뭐냐? 어느 정도 있으면 이렇게 이게 있네 해가지고 나머지 거는 왜 되겠습니까? 탐욕이 없으면 나눠야 되잖아. 이 지구상에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TV에 한 번씩 보면 말라 비틀어진 아프리카에 사는 그 아이들 보죠?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다 주셨어. 다 주셨는데 뭐 때문에 먹는 사람은 비만에 시달리가 살을 뺀다고 난리를 지기고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처리하는 예산 비용이 아프리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 남아둡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주님께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지. 그런데 뭐냐니까 욕심은 안 버리고 어둠의 것을 안 버리고 이게 기도하는 선수, 예배하는 선수, 찬양하는 선수 돼버리고 교회에 가면 막 집안일도 안 하고 왔으면 선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실천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욕심, 탐욕 적당하게만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좀 우수한 편인데도 그래도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3분의 1은 버려도 돼요. 그래도 먹고 삽니다. 이걸 못 버리고 기도 맨날 뭐라 때문에 합니까? 이걸 못 버리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럴 겁니까?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거. 그래서 다 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3분이 평균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돼야 될 게 뭐냐? 거기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특히 탐욕을 비롯한 모든 거 있죠. 좀 버리세요. 그걸 버리고 난 다음에 뭘 형성하는가 하니까 말씀과 기도와 이걸 통해서 착함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 말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형성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언행이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 이것 자체가 빛의 자녀가 형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다는 것은 뭐냐? 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말로만 교회 온나 이런 말 하지 말고 제발 지는 속이 시커먼 있으면서 그러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한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라. 보여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래야 되지. 쥐는 하나도 안 바뀌시면서 바뀐 거는 고작 뭡니까?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참석하고 이런 것밖에 안 바뀌시면서 그 자식들에게 뭔가니까 예수 믿으라, 뭐 바르게 살아라 하면 지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둘째 딸애 중에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참 마음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그 마음 아픈 친구 자체가 둘째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내가 몇 번 이래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저가 아버지, 저거 엄마, 그 다음에 저거 오빠는 교회 일밖에 몰라요. 교회 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교회고 모든 것의 목표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원래 그 교회에 같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두 번씩 빠지는 거야. 빠지면서 이제는 이제 어릴 때는 돈도 필요하고 이러다니까 그 교회 나가자 하면 가야 되죠. 안 가면 맞아 죽기도 하고 필요한 거 못 받으니까 가다가 지가 조금 이제 이 돈도 벌고 이러니까 죽어도 아버지 엄마 다니는 교회 안 간다. 죽어도 엄마 아버지 다니는 교회 안 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왜 했냐니까 얼핏 들어도 성경하고 저엄마하고 저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 이래서 방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줘야 될 게 말만 가지고 성경 구절 어불어불 하는 그거 보여주면 안 되고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킨 빛의 자녀와 같은 정말 그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 왜 되는 거니까 복음이 형성되지. 이거는 한 가지만 이래가지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날까지 우리 그 한국 교회에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치중한 걸 뭘 치중했느냐? 기도, 예배, 교회 일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소홀했던 거는 뭐냐? 속에 있는 시커먼 거 있죠? 그거 안 버린 거예요. 그거 안 버리니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서 그 시커먼 사람들이 앉아가 예배 드린다 하면 주여 하는 것조차 주님 질리버리겠죠.
길을 막고 싶겠죠. 뭐 저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홀히 했던 거 좀 반성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예배나 이것도 열심히 하고 뭘 하라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세요. 어둠을 제거하면서 야 우리 교회 좀 나가자. 이러면 어필이 되는데 속은 시커먼 사람이 와가 나가자 하면 교회 가면 망하는데 왜 나가? 교회 가면 우리 엄마처럼 되고 니처럼 될까 봐 싶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뭡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에 치중을 하십시다. 치중을 하면서 말로도 복음을 전하고 내 존재로서 내 삶으로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는 두 번째 의미 있죠. 이거는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빛을 발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가져라.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하는 그것이 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빛을 발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요, 우리 옛날에 그 돼지락 합니까? 이 통 있으면 빛을 갖다 그 안에 넣어주면 빛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안 비치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 빛은 등경위에 이렇게 둬야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안 넘어지고 안 자빠지고 그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첫 번째. 그런데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 촛불을 만들어가 이래 빛을 비추느냐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 착한 행실. 여기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라고요? 너희 뭐 하는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도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야,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교회 와가지고 찬양이나 막 기도할 때마다 막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가 이래가 주여 막 이러는데 손 들고 막 뻔뻔하게 있다 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시커매가 착한 행실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좀 믿으려 했다가 교회 왔다가 나가겠습니까? 앉아있겠습니까? 그런 이 직분자들이 많아. 오늘날. 그러니까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착한 행실을 보이는 실제적인 비유까지 예수님께서는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줬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있는 것 다 뺏기고 실컷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상, 완전 막 피를 흘리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강도는 가버렸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 오늘 같으면 목사예요. 이 목사가 탁 지나가고 보면서 뭐냐니까 그냥 지나가 본 거야. 이해되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레인인데, 레인을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이걸 딱 보고 했다고요?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니까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마리아인은 이 제사장들이나 이 레인이나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욕먹는 사람들이야. 저게 뭐 신앙이고 하나게 욕먹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응급처치를 다 해준 거야. 자기 먹으려고 딱 이래 고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 가지고 다 씻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 주막까지 데려가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 치료해 달라. 혹시 돈을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오는 길에 다시 돈을 더 주겠다. 비용을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착한 행위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교훈이 바로 뭔가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이 기도 옥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말씀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일, 교회 일 같으면 막 완전 치중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것뿐만 아니고 레인도 뭐냐니까 교회 가면 이렇게 눈이 번쩍 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예배가 정말 어떤 의미를 준 것이냐? 별로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 것. 마땅히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될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아무런 빛이 되지 못하고 예배의 시간은 많이 가졌지만 이 카테고리에 탁 머물러 가지고 아무런 유익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복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 봉사 자리를 지키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기도와 봉사나 예배만큼 중요한 일어나서 빛을 보이는 것,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나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 있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해야 뭐냐? 복음이 능력이 발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도나 예배나 우리가 하는 봉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것이 진정한 것이다, 진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안 그러면 왜 되는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윗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교인이 아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란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 레인과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냐,
예수님은 안 그렇던데 오늘날 기독교를 아니하고 이상하게 앞에 이상한 말을 써가 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윗선적인 면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상태로서 백날 복음을 전하거나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우리 착한 행실을 올해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고 딱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이야기죠. 어제부터 우리가 한 거는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 가족에게 이 일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목사가 이를 설교하면 보통 반응이 뭐냐? 한두 번 착한 행실을 보이다가 땡입니다.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나만 하나 이거는 그거는 설교고 안 합니다. 예. 그래 하지 말고 착한 행실을 계속 보여주라. 계속 보여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착한 행실을 뭐냐?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 기억 개정에 요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의미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세월을 아끼라 하는 세월은요, 이거는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란 원어미 자체는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죠. 그 때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까? 그 시간이 영적으로 카이로스란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뭐냐니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간, 적절한 때, 쉽게 하면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기회. 세월이라는 거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딱 그 기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기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악기라는 엑사고라조라는 이 말은 뭐냐니까, 이게 왜 자꾸 번역이 이상하게 되느냐니까, 이 원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속량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을 속량하다 이러면 번역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엑사고라조라는 이 뭡니까 이 악기라는 말 자체가 상징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말로 바뀌는 거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라 하는 이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한글 번역 말고 영어 번역에 NIV나 RSV 등에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요 구절이. 그래서 NIV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대로 이제 번역하나 좀 어역에서 번역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회 있죠.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딱 잡아보라 하는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봅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바쁘죠. 직장생활도 바쁘죠. 기도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도 다 바쁘죠.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한테 몇 시간을 선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가 딱 있으면 그걸 딱 포착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기회가 딱 있으면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포착해라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착한 행위를 보일 수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강도 만난 사람 있죠? 사람들이 강도를 늘 만납니까? 안 그러면 가끔 만납니까? 가끔 만나죠. 그러면 가끔 만나면 뭐냐니까 아주 강도 만난 그 사건, 그 기회가 있었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 영적으로 이 먹튀 비슷한 제사장은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해됩니까? 또 뭐냐니까 교회 일에 분주하던 그 레인도 그 기회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매일매일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습니까? 보이면은 재산 그들 나쁘잖아. 그런데 그 기회를 딱 잡아봤다는 이야기라 이걸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잡지 마라.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10명 가족들이나 뭐 자식들, 부모 다 포함해갔습니다. 이래가 10명을 위해서 복음적인 기도를 하면서 뭐냐? 멍청하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회가 딱 되면 딱 잡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엄마 아버지가 그런 기회가 되면 멍하니 있지 말고 딱 잡아가 내려가라는 이야기라. 일을 하라는 이야기거든. 순천에 있는 형제들한테 그 기회가 딱 있으면 기도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벌떡 일어서가지고 가서 그 기회를 잡으라는 이야기라.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에 그 도움을 받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그러면 한순간 있는데 한순간으로 끝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억에 남죠. 그게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제사장이 떠고 와가지고 형제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했죠. 어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레인이 뭐냐? 형제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겠습니까? 어필이 안 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자체가 뭐냐니까 형제야 내가 빚을 봤으니까 같이 가자 하면 왜 됩니까? 가기 싫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그 놀라운 힘과 영향력이 그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행실이라면 무조건 이걸 많이 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잔뜩 계획을 잡으면 한 사람한테도 원합니다. 많이 잡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딱 보고 난 다음에 내 친구 몇 명,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동생, 언니 이래가 몇 명만 딱 잡았어요. 그래도 바빠요. 그래도 그 기회가 딱 생기면 이 포착하고 하면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죠. 일하다 보니까 야, 또 돈이 많이 들겠네 이래 막 생각하죠. 여수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하고 또 착한 행실을 보려고 하면 돈도 써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싶으죠. 돈 안 들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소개할게요. 성경에도 없고 다른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16년 동안 하면서 기억나는 고마운 성도들이 많아요.
감동을 받고. 그런데 한순간인데 오랫동안 기억이 남거든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목사가 뭐 내나 그 모양이니까 이 돈을 주면서 필요할 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사실 오랫동안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돈을 안 쓰고도 이렇게 이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참 이렇게 따뜻한 성도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가 많이 돼요. 그러면 돈을 안 들고도 어떻게 하는가? 뭐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성경에도 없고 다른 교회도 없는 거, 우리 교회만 있는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할 겁니다.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수요 금요일. 그러나 목사가 칭찬에 박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좀 많이 하려고요. 그 다음에 계속 거듭거듭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예언이 이야기예요. 한 번씩 예언이하고 내가 대화하다가 내가 한 번씩 말 실수를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거 해줄게. 목사가 해야 되죠? 근데 딱 내가 이사 뿌리고 아버지가 그래 해줄게. 이런 말을 할 거 딱 오는데 내가 이러면 야 또 이 뭐라고 생각했노? 그럼 오집사 또 시험 들까 이가 이래가 내가 자제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생각이 드는 거니까 아를 낳게 한 것은 저 아버지 저금하지만 영적으로 낳게 한 것은 내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내가 자신만만한 거는 그 둘이보다 내가 더 사랑을 많이 줬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막 튀어놓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예언이가 지금 목사가 당분간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그 하기 전에 뭐냐니까 제가 석박가가 찬양대하고 전다 올라오기 때문에 강대상에 신발 신고 다 올라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 이래가 목사가 정한 거예요. 정한데 목사가 이렇게 강대상에 딱 자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뭐 지 생각이 이렇게 있죠. 목사가 강대상에 자는데 신발 신고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스리퍼가 이렇게 생겼어요. 목사가 정했지만은 제가 예언이한테 굴복을 해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신발 벗고 이 준비한 거 이거 신고 올라오는 거예요. 기차 안에도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예언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내가 정했지만 그 정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가 그것에만 끝난 게 아니고 새벽기도 마치면서 저 아버지 일어나면 잠자리 어떻게 지가 청소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확신하건대 안 할 거라 생각 들어요. 그런데 목사가 잔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매일 아침 새벽기도 할 때마다 청소를 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큰 감동이거든요. 큰 감동이면서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그 따뜻한 그 사랑 있죠. 그거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목사한테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복음의 대상인 가족들, 친구들에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목사가 이게 뭡니까? 강대상에서 잠을 청했다 하면 기회죠? 그 기회를 잡는데 예언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기회를 잡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제가 뭐 장로 이야기에서 좀 거시기 하지만 우리 김경 장로 이야기입니다. 그 성탄절,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예배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지난 한 주간은 목사한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성탄절 지나고 그 예배 준비를 이래 하는데, 사택에서 하는데, 갑자기 사모가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난리가 났는데, 떡 가보니까, 천장 그 거실부터 쫙 해가지고, 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막, 사모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도 당황을 해가 일하다 보니까, 집중을 해야 될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수습하면서 물 떨어지니까 뭘 그래, 뭐, 그래, 샀노?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진정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마치고 뭐 우리 직분자들 몇 명 있는 자리에서 사택에 물 떨어지는데 걱정이다. 뭐가 문제인 줄 모르겠다. 보일러 파이프가 터진 건지 뭐가 문제인가 모르겠다. 이래 하다 보니까 결론은 목사님 손 못 대니까 손대지 말고 사람을 부릅시다. 이래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주일인데 그래가 다 흩어졌거든요. 우리 기용장로께서 수송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가 봐. 집에 안 가고 사택에 왔어요. 보통 사택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문제가 벌떡 들어와가지고 뜯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한편 열어보니까 이 양반이 왜 이러노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 말 한마디, 사택에 물이 새는데 지금 뭘 기다리느냐 하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사택에 물이 새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 기다립니까 하면서 집에도 안 가고 바로 거기서 이제 뜯는 거예요. 천장 한 세 군데를 혼자서 뜯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구경만 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둘이서 구경만 이랬는데 하나, 둘, 세 번째 딱 들으니까 어디서 물이 샜느냐? 제가 저기 아파트 싫어한다 그랬죠. 내 위에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3층 위에 4층 사람이 살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느냐? 변기에 물 지나가는 파이프 있죠. 변기 오줌 누고 물 내리는 거. 그 파이프가 툭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물이 툭 떨어지면 괜찮고 뜯으면 괜찮은 거야. 이 볼일 보고 물 내릴 때마다 사택이 툭 떨어지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장로께서, 용감한 장로께서 일은 내가 저 잘하지 사실은 그런 일. 혼자서 똑같으면 맞습니다 이야기라. 맞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연말의 일주일 동안 목사가 오물 청소한다고, 오물 알겠어요? 그거 청소한다고 하면 1년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못 세우겠습니까? 못 세우겠죠. 우리 기용 장로님이 그 기회를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생각은 뭐냐? 집에도 갈 수 있고 돈 들여가지고 딴 사람 맡길 수 있지만 목사 사택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내가 갈 수가 있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연희 생각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딱 포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똑똑 하더만은 구멍은 뚫려져 있지만 오물이 안 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오물이 안 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있는 거하고 전부 다 세탁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니까 그냥 물이 아니고 어떤 물이라? 똥오줌 물이.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우리가 우리 김경 장로를 그렇게는 안 봤는데 딱 보니까 영적인 눈이 확 떠이가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맙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일날 수고한 그 몇 시간 동안이지만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일평생 동안 그 선한 영향력이 잊어지겠습니까? 안 잊어지거든. 우리는 뭐냐니까 선을 행하는데 무조건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한번 행하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라.
그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하고 한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내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없이 속에 욕심이 가득하다, 세상 일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결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2022년 올해는 많은 일을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빛을 발하는, 그들에게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딱 삼으로써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